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어느 두 청년이 떼약볕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습기도 있고 아주 끈끈한 그런 날씨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늘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생각하는데 저 멀찍이 오리나무, 자작나무처럼 그 과에 속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가서 그 오리나무 아래 있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야, 이렇게 시원한가 그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쉼을 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어딘가 좀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나무인데 내가 보기엔 이 오리나무는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또 청년이 맞아,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나무도 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잊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그늘입니다. 이 그늘의 은혜, 그늘 준 것을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나무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 있는데 우리는 그 그늘이 느끼질 못할 때가 있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쓸모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것 참 복된 길이죠. 그 존재가 부모님이든 또한 친구이건 동료이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안다는 것, 어쩌면 그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면서 든든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이 의지했던 사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지요. 부모의 간섭, 친구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겉면, 지위가 있는 사람의 그런 겉면, 조언, 그런 걸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겉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그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자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건 더 위험한데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며 그 그늘이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 이 인생은 나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벗어나게 되면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뜨거운 곳에 홀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그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오른쪽에서 그랬어요.
왼쪽도 있는데 왜 오른쪽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능력, 어쩌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도 있으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입니다.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이 더 강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른쪽 것, 오른손이 되어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른쪽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그늘,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데 그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강력하게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얼마나 태양이 센지 모릅니다. 이 태양이 빛이 얼마나 센지 우리 뉴욕에서 느끼는 그 정도의 태양의 열이 아니에요. 아주 강렬합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만 있게 되면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퍽퍽 쓰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리지 않으면 쓰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열사병, 이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고 밤의 달도 그래서 밤의 달. 이 밤의 달이 또 왜 그럴까요? 밤의 달인데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력한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갑자기 냉기가 흐르면서 추워집니다.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것도 무서운데 이 밤에도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원하니까 달빛을 맞으면서 자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달빛도 무서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달을 맞이하면서 자면요 사람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건 일사병이 아니라 월사병에 걸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찬 기운이 오면서 그 속에요 완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이 돌아가고요. 또한 그 속에서 우울증도 생기지만 더 나아가서 그 심한 경우에 정신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질이나 열병이 그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월사병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사막규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여행객들이 상당히 순례객들이 힘들어했고 이 날씨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실 밤의 달이 위험이 지닌 의미가 이거보다 더 클까 생각하는데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인은 낮과 밤의 이 온도 차이와 또한 그 속에 나오는 그 열과 냉기를 통해 가지고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며 그런 날씨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전제 말씀인 것처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아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어떤 표현이냐면 그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하면 날개를 폈다가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 새 새끼를 보호합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낮의 무더위와 밤의 흑한 그 대적절의 공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여 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비칠지라도, 아무리 일기의 그런 격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그 안에 있게 되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눈동자예요. 여러분 얼굴 가운데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까요? 눈입니다. 눈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두개골 속에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 뭔가 물체가 딱 들어오게 되면 눈은 깜빡거리죠. 순간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요 비를 맞지 않게 해서 뭘 주신지 아세요? 눈썹을 주셨어요. 눈썹을 주셔가지고 이 빗물이 어떤 그런 물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막을 또 주셨어요. 또 눈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뭘 주신지 아세요? 눈물을 주셔가지고 빼내게끔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늘의 기온차가 평균 4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나무 밑에 그늘에 있게 되면 얼마나 시원해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면 정말 시원하지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옛날 시골의 마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지요. 항상 있어요. 그 느티나무 아래 정자가 있습니다. 팔각 정도 있고. 저도 시골에 가면 거기에 자주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여름 되면은 수박, 참외, 복숭아, 또는 옥수수, 또 감자 이렇게 쪄가지고 또 그걸 깎아서 그 속에서 먹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늘도 되지만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럼 어른들이 그 속에서요 바둑도 드시고 때로는 거기서 장기도 드시면서 웃으시며 시간을 보내시죠. 이 떼약별 아래 정말 양산만 써도 우산만 써도 이렇게 시원한데 밑집 모자만 써도 시원한데 바람까지 불어준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최고의 그늘이 되어주신데 어떤 양상보다 어떤 밀짚 모자보다 더 강한 더 큰 그런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편 120편에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이 그늘이다라고 하는 말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권세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늘이 되어준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의수되죠. 하물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세상의 그늘이라는 것은 고작 해봐야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던 어쩌면 박농풀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던 그거에 그저 비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은 이 보호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오른쪽에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가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하기 위해서 부푼 마음으로 기국길을 올라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갑니다. 무디를 실은 배가 사우스 햄스턴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3일 정도 가는 가운데 그만 이 축이 부러져 나가버렸어요. 바람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물이 셉니다. 많은 선원들이, 또 거기에 탔던 손님들이 두려워가지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거야. 물도 새고 축도 없어서 가지 못해요. 우리를 인양해 줄 수 있는 배가 오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무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배에 그 기둥을 잡고서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디도 실은 겁이 나고 언제 이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 말씀을 붙들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지존자요 전능자요 라고 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무디는 이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배를 견인할 배를 보내주셔가지고 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삶을 나누는 그 간증을 책에서 보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그러나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자리에서 눕자마자 순식간에 그래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오른쪽에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운 것이 없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름철만 되면은 이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폭염과 뜨거운 햇살은 정말 위협적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대부분의 이 강야는 낮에는 뜨거운 밤에는 이 추위가 가득한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추우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게 온도차이가 많은 거예요.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낮에는 해 영향력에 있고 밤에는 달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 두렵지만 이 달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그런 영혼들인데 때로는 한눈 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고난 가운데 가게 하고 정말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빼앗아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죽게 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지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나라를 파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흔들어 놓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가 따르고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무너뜨림이 있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실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이 그를 보면서 실망하게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과 변성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뭘까라고 하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확고한 길과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면 그래요. 권력을 의지하면 그래요. 명예를 쫓아가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었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면 우리의 보호하심, 우리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실망하게 돼요. 사람 의지하면요, 이 부족한 게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지만 변함이 없으세요. 늘 동일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 있게 되면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여름 더운 날에 한 아버지가 5살 난 아이와 함께 공원을 가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더워요. 이 5살 난 아이가 아빠 더워서 걷기 힘들어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그때 아빠가 그래? 나한테 오렴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던 것을, 햇빛을 쬐던 것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아빠가 가는 뒤편에 쓰게 합니다. 뭐가 생기냐면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 뒤에 쫓아와. 내가 그러나 너는 놓치지 않게 손을 잡고 오되 내 그늘에 있어. 종종 걸음으로 올 때 아빠도 천천히 갑니다. 얘 덥니? 아까보다 시원해요. 그걸 본 어느 한 어른이 참 좋은 아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힘들 때 제 그늘이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늘 내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흔들 자가 없게 돼요. 그늘 아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사형을 당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천사가 흔들어서 깨웠어요.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을 자요.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계시면 믿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가까운 지인도 얼마 전에 이제 암에 걸렸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왜 암이 찾아올까라고 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 가족이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태평할까? 저렇게 잠을 잘 자고 자기 하던 일 계속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 중병에 걸리거나 나에게 어떤 해악이 찾아올 때 하나님 뭐 하세요? 나를 왜 버리세요? 라고 하며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당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될까? 근데요, 믿음으로 가는 자,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요즘 그렇게 삽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말 못한 사정이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떠나신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세 번째죠.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 사이가 있었어요.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오아시스예요. 순례객들, 여행객들이 지나갈 때에 물을 퍼주면서 줄 때 먹는 여행객들, 순례객들이 좋아하며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그 방문객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조금 줍니다. 됐다고 그래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오는 사람마다 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보니까 금고에다가 쌌는데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물을 좀 팔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오아시스에서 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물을 팔며 돈을 모읍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더 물을 팔면 더 부자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하는데 물이 좀 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야자수가 물을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돈을 벌려면 이 그늘이 되는 것보다도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야자수를 다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는데 그만 이게요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장고였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목말라서 서서히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늘이 되어주는 것 어쩌면 나에게 억압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정말 걸림돌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를 볼 때에 그늘이 있게 되면 뭐가 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더 보고 싶은데 더 나가고 싶은데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한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근데 그것이 그늘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할 때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주님 없이 못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신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전진해 나가고 싶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 햇빛이 보여지지 않고 더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나를 정말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있냐? 그 속에 즐거움이 있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늘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더 활발해지고 내가 더 나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오아시스에 그 나무를 잘라버린 것과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늘이 없으면 뜨거움으로 죽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목말라 죽고 다 죽어요. 그늘을 벗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늘 안 되셔도 돼요. 하나님은 실은 뭐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셨다. 그것도 오른쪽에 강력하게 그늘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시편 17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땡볕이 내리칠 때, 사망의 뜨거운 기운이 모든 인생을 위해 내리칠 때, 불타오르는 땡볕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터버릴지언정, 자신의 몸을 다 내놓을지언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태웠어요. 본인은. 그러면서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사단의 영향도, 사탄의 음침한 것들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늘 아래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그늘 아래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